빈들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텅 비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조용한 곳이 빈들인 것입니다. 광야 같은 와일드니스가 빈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오늘 빈들에 가서 쉬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헤롯 왕이 말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장례 치르고 난 후에 예수님께 와서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올 것이라고 미리 와서 그 갈 길을 예비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선지자가 없다고 말하면서 그에게 감사의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마 조용한 곳에 가서 장례를 못 치루었으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죽음을 애도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의 고통으로 너무나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있고 싶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름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잖아요. 광야에 가면 세례 요한의 소리를 듣고 마음에 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놔두지 않고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 그곳까지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한 사람은 한국말로, 영어 한 사람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덮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빈들에 혼자 앉아있는 걸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따라와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들에 가도 쉴 곳이 못 되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너희들 왜 나 따라왔니? 내가 힘들고 좀 혼자 있고 싶은데 왜 날 버려두지 않았니? 지금 내 친구 세례 요한이 죽어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단 말이야. 모두들 가! 모두들 꺼져! 그렇게 화를 내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사람들을 블레임하지 않았습니다. 이 빈들 감사라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이웃들과 사회에 환원하는 것을 빈들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세례 요한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죽으니까 그 감정의 연민의 정을 느끼면서 너무 슬퍼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받은 은혜를 세례 요한한테 돌려주기를 예수님은 원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보답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나하고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베푸는 그것이 빈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병든 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빈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성경은 감사의 원칙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에 보면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했습니다. 떡을 사람에게 주지 말고 떡을 물 위에 던져라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에 그 떡을 먹이고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과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저주와 그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아픔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감사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징계받지 않고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 그가 채찍에 맞아서 피를 흘리고 아파하는 것은 우리의 병을 치료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앙생활은 어떤 거예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다 받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님 안에 있는 치료약은 우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저는요, 우는 자들하고는 같이 좀 울어줄 수 있어요. 슬픔 당한 사람 내가 울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정말 못하는 거 있어요. 남이 잘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면 나는 배 아파요. 나는 싫어요, 그게. 아니, 나는 이렇게 힘든데 네가 잘되는 모습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울고 슬퍼하지만 오늘 이 빈들에 찾아온 병자들,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의 슬픔을 오히려 간직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를 주고 평화를 주고 죄를 용서해 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고 축복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내 감상에 젖어서 있는 것보다 더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환원하는 것, 더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빈들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은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빈들의 감사는 제로 감사예요. 아무것도 없는 제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빈들의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뭘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뭐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제로에서, 빈들에서, 슬픈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병자에게 베푸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그 벳세다 그 광야에 모인 사람은 10,000명이 넘니다. 그리고 그들은 3일 이상 그 집회에 참여한다고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이 사람들 마을로 보내어서 지금 가만히 두면은 굶어 죽으니까 사 먹게 합시다. 먹을 걸 그렇게 줍시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할 것 없다고 말합니다. 네가 먹을 걸 주라는 것입니다. 아니 뭐 먹을 게 있어야 주죠. 아니 이렇게 10,000명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 먹을 것이 있어야 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네가 주라는 거예요. 어떤 영국의 한 기자가 말입니다. 세계적인 극작가 버나드 쇼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책이 불타도 있어야 될 한 권의 책이 있다면 당신은 어떤 책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버나드 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책이 불타도 욥기만 있으면 된다고요. 욥은 가난해도 병들어도 자식을 다 잃어도 그 아내가 배반해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가 왜 고통당하는지 모릅니다. 이유 없이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엄마 모태 몸에서 태어날 때부터 알몸인데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 모든 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이 모든 것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을 찬송할 뿐입니다. 그렇게 대답했겠죠. 이게 제로 감사입니다. 다 빼앗겨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 빈들에서도 모든 것이 사라져도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것, 그것입니다. 2001년 뉴욕에서 말입니다. 이 이슬람 테러 집단들이 비행기를 타고 쌍둥이 빌딩 110층에요. 자살 폭탄으로 그대로 들어가서 쌍둥이 빌딩이 2001년 9.11 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그 다음 해에 그 뉴욕을 방문할 기회가 있어서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이런 팻말이 하나 써 있었어요. 그라운드 제로. 그라운드 제로. 뉴욕시에 3,000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슬프고 마음이 압박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그 슬픔에 젖어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제로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원래 그 땅은 제로였습니다. 맨하탄이 원래 그렇게 큰 빌딩이 서 있었습니까? 원래대로 돌아간 것입니다. 많은 것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감사는 제로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불행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실패하고 무너졌다고 원망하고 그 자리에 그냥 포기하지 않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보면 힘들어도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울면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기쁨으로 하나님께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되잖아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가졌어도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그거 하루아침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또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제로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빈들 감사라는 것은 남에 있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없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내게 남아있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조금 남아있는 그걸 가지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여러분, 빈들에 뭐만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한 개 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라고 하거든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요, 빌립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빨리빨리 계산을 해봅니다. 예수님, 이 사람들이 다 먹으려고 하면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오병이어를 4개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오병이어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안 줬어요? 조금밖에 없어요. 나는. 그러나 크게 감사하고 이 작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실 걸 믿고 시작하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헤아리기 시작하면 나는 이것밖에 안 줬네. 내가 이 작은 걸 가지고 뭘 할 수 있겠어? 헤아리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헤아리면서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받을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남은 것이 적어도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이 적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손양은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그는 한 번에 2 아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예수 믿는 기독 학생 총회장이라고 같은 학교 동료 공산당원들이 그 아들 2을 총으로 쏴서 처형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들 2을 아버지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말입니다. 얼마나 울고 슬펐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슬픈 조가를 부르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9가지 감사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의 자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는 것도 귀한데 2 아들이나 바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들 선교사들이 미국 유학 보내주려고 비자 다 받아놨는데 미국보다 더 안전한 천국에 보내주셔서 내 마음을 안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총살시켜 죽인 저 원수를 하나님 내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그 아들을 양아들로 삼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거 많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게 아니고 순교자를 얻은 겁니다.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아들이 죽은 게 아니에요. 순교자의 영광을 얻은 거예요. 원수가 내 아들을 죽인 게 아니에요. 그 아들을, 원수의 아들을 사랑함으로 더 좋은 자식을 얻은 것입니다. 감사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감사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보면 감사할 거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되어지는 일을 보면 감사할 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다 바뀌어 보이는 것입니다. 다 감사인 것입니다.
빈들 감사는 하나님을 우러러 축사하는 거예요. 축사는 give thanks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축사예요. 모든 감사보다도 최고의 감사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그냥 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감사의 역사인 것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시니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병이어의 가질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다 빼앗아가지 아니하고 오병이어를 남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give thanks,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은 위대한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적은 2번 일어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 나눠줄 수도 없어요. 왜? 이건 합해도 7개밖에 안 되고 제자들이 12명이니까요. 12명이 7개 나누어줘도 5명은 나는 못 받았다고 불평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딱 축사를 하고는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보리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때문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받아서 2번째 기적이 또 일어납니다. 50명, 100명씩 잔디에 앉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리떡을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기 시작합니다. 또 기적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전염병 중에 최고의 악성 전염병이 있습니다. 그것은 불평 바이러스예요. 원망 바이러스예요. 전부 다 저 사람 때문에. 나는 내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나는 결혼을 잘못해서, 나는 학교를 가난해서 학교를 잘못 졸업해서, 전부 다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아무 기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말입니다. 예수님한테 뭘 전염받았어요? 최고로 좋은 바이러스는 감사 바이러스예요. 감사 바이러스가 내게 딱 들어오니까 말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작은 것도 다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에 그런 사람, 불평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놀지 말라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빨리 나와서 예수님께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호수와 같아요. 어떤 돌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다른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은 빈들과 같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뭡니까? 빈들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드리기만 하면은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가 되셔서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0편 45절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에 들어가는 사람은 딱 한 사람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성실하시리.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뭐 때문에 감사해요?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요? 하나님 여러분들 축복해 주실 줄 믿지요? 내게 있는 오병이여 아무리 작은 것도 하나님 손에 감사하면 놀라운 기적, 5,000명이 먹고도 12광줄이나 남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감사의 바이러스로 이 세상에게 그 감사를 환원하는, 고통받고 병든 이웃들에게 그 감사의 축복을 환원하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